베드로후서 1장의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표현을 주의하자. 이것을 다시 언급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 곧 영생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곧 아무것도 철회된 것이 없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말씀을 주의 깊이 살피라. 왜냐하면 이 말씀들을 듣거나 읽어 본 특권을 가진 사람은 심판 때에 이것들을 받은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신의 능력에 참여하는 자,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가능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아담의 타락한 아들과 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유리한 고지에 서는 것이 가능한가? 그렇다. 이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큰 특권이다. 그들은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계속적인 전쟁의 생활이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계속적인 전쟁의 생활이다. 교회 군대는 승리한 교회가 아니다.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한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는 대쟁투에 사단의 편에 서 있는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마주 대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악의 대리자들을 대해야 한다. 우리 모두 바른 입장에서 발견되도록 하자. 덧셈의 계획 위에서 일함. 곧 하늘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에겐 나는 그리스도인 생애에서 우리는 덧셈의 계획 위에 일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만일 우리가 이 계획 위에서 신실하게 일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곱하기 법칙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다. 우리는 덕에서 벗어나거나 성령의 모든 은혜를 간직하고 배양하는 데 실패해서는 안 된다.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약속들은 다음 성경절에 언급되어 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너희 믿음의 덕을 곧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덕을 갖추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하자.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의 품성의 덕을 나타내게 될 위치에 자신을 두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덕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는 세상과 닮을 권리, 곧 옷 입고 말하고 사는 데 있어서 세상과 같이 행할 권리가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달해야 할 높은 표준을 주셨다. 사람이 이 표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무한한 희생을 치르셨다. 그분은 자신의 왕관과 왕복을 벗어 놓으시고 신성의 인성을 옷 입으셔서 이 세상에 오셨으며 남녀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율법을 가르치게 하셨다. 그들은 이것을 영광의 왕국에서 영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나아가야 했다. 사단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에 그릇된 것을 입증하기 위해 스스로 인성을 취하시고 인성이 사단의 시험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타락한 인류의 머리에 서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시험 당하는 모든 면에서의 시험으로 공격을 당하시기 위해 그리고 시험 당하는 모든 자들의 구원자가 되는 법을 알기 위해 인성의 머리가 되셨다. 그분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표준과 어떻게 조화되는 삶을 사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본성을 쓰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를 얻으시며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진실하셨다. 그분은 우리와 한결같이 모든 면에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는 없으셨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아버지의 품성을 드러내시기 위해 친히 오시기 전 사단은 온 세상을 자기 편에 갖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오늘날 대적은 모든 사람들과 생명의 게임을 하고 있다. 그는 불화와 분리를 가져오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신의 성품의 참여자라면 우리는 연합된 총체로 서게 될 것이다. 우리가 연합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그분은 영광과 덕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그분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덕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그분이 아버지를 대표하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분을 대표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대표하면서 아버지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그분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돕기 위해 계신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이룩해야 할 큰 사업이 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많은 희생을 하시고 우리 구원을 위해 그분의 생명을 바치셨는데 우리는 행동으로 그분이 우리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도록 할 것인가? 그분에게 있어서 그분의 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분은 우리가 높은 표준에 서기를 바라신다. 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을 때 우리가 그분의 실패하지 않는 약속을 간구할 때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주장할 때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54절, 56절, 63절.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이룩해야 할 큰 사업이 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많은 희생을 하시고 우리 구원을 위해 그분의 생명을 바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그분이 우리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도록 해야 할 것인가? 그분에게 있어서 그분의 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분은 우리가 높은 표준에 서기를 바라신다. 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을 때, 우리가 그분의 실패하지 않는 약속을 강구할 때,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주장할 때,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덕의 지식을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 이 지식은 표현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임재를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그분의 능력으로 복종되는 것에 대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지식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말이 있는지 내게 말해달라. 이런 지식은 표현할 수 없다. 우리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음을 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협력하여 일하도록 하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것에 의존하고 계신다. 모든 남자와 여자들에게 그분께서는 사업을 주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적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적이다.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맡은 것을 해야 한다. 우리는 팔짱을 끼고 활동하지 않은 채 그분의 모든 축복이 자연히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멸망하게 될 영혼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자 의무이다. 만일 그대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임마누엘 왕의 깃발 아래 그대의 자리를 잡고 있다면 그대는 흑암의 세력, 곧 타락한 천사들의 지배하에 있게 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대는 영생과 경건을 지탱해 주는 약속들을 명심해야 하며 그대를 멀리 떨어져 가게 할 모든 것에서 그대를 피할 수 있도록 주어진 신령한 능력을 추구해야 한다. 지식의 절제를 이것은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할 점이다. 지식의 절제를 본성적인 식욕의 힘은 그들이 받아들이는 방법에 많이 의존된다. 취하도록 먹고 마시며 식욕에 방종하는 사람들, 그들이 마땅히 먹어야 할 양의 2배 이상을 먹는 탐식가들은 신체 조직을 그렇게 만들어 이 다음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할 하나님의 전은 오염되고 더러워진다. 주류를 판매하는 결과로 저질러지는 모든 사악함을 생각해보라. 주류를 파는 사람은 그것을 만드는 사람의 악한 영향을 잘 알고 있다. 주류를 파는 사람뿐 아니라 그것을 사고 마시는 사람들도 그것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악행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주류에 대한 식욕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신실한 사람들에게 신령한 능력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나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한 방울의 독주라도 사용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더 좋은가. 그리고 부모들은 엄격한 절제의 모본으로서 세움으로 그들의 자녀들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식욕의 방종으로 이끌게 될 친구들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절제의 문제와 깊은 관계가 있다. 부모들은 음식들과 도덕의 관계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고기를 사용하는 것은 본성을 동물적으로 변화시킨다. 이 점에서 깨우쳐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신 과일과 곡류, 채소와 견과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죽은 동물의 고기를 먹고 살기를 바랄 수 있는가? 대적은 남녀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한다. 그는 그들의 애곡된 식욕으로 이끌며 그렇게 해서 해로운 것들을 제거하기보다는 그들은 방종의 방종으로 계속 나아간다. 자부정은 덕이다. 우리는 이 모임에서 건강개혁의 원칙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절제의 면에서 강한 영향을 행사하기를 바란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술과 담배, 차와 커피를 금할 뿐 아니라 이 외에 뇌를 흐리게 하는 해로운 것들도 금하도록 하자. 뇌를 흐리게 하는 해로운 것들도 금하도록 하자. 대적은 많은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여러 가지 것들을 배열해 놓았다. 그는 남녀들을 뇌의 신경력을 흐리게 하는 음식으로 이끌며 이렇게 해서 그들은 옳은 것과 그른 것, 선과 악을 구별하기가 불가능해진다. 부모들이여 가족들을 식욕의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은 중요하다. 식욕의 방종에 빠지도록 가르치는 것은 대적의 일이다. 그의 기만을 방어하도록 그들을 가르치라. 그런 교육은 세상의 자녀들을 이끌어오는 책임을 진 모든 사람에 의해 주어져야 하며 특히 세상사의 이 시대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재산이며 그분께서 여호와의 양육과 경계로 키우는 책임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절제를 실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단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도록 뇌의 모든 신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방종으로 소화기관을 병들게 하면서 식욕을 마음껏 채워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개혁의 원칙에 참되기를 바라신다. 우리는 얻어야 할 하늘이 있고 피해야 할 지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자. 절제의 인내를 우리는 신령한 임재가 늘 우리 곁에 계심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분은 모든 불친절한 말, 거칠고 잘라내는 표현을 듣고 계심을 기억하라. 그대는 예수께서 그대 옆에 서 계시는 것을 보고 그런 말을 할 것인가? 그렇다면 모든 말과 행위를 주의 깊이 살피라. 온유함과 친절의 정신을 품고 마음의 겸손함 가운데 행하라.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지 않는 입장의 사람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생애하라. 마음을 상하게 하고 비연합을 불러일으키는 말들은 결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언행에서 그리스도 같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신령한 성품에 참여함으로써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이여, 그대들이 가정이나 기타 다른 어느 곳에 있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불경스러운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만일 그대가 다른 일을 애먹이게 되면 강하게 말하라. 이것은 사단에게서 온 것이다. 그는 내게 그의 말과 그의 정신을 계속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으로 말하기를 결심하라. 인내와 친절, 오래 참음과 예모, 그리고 서로를 대함에 있어서 정교함을 개발하기로 결심하라. 왜 그런가? 그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하늘 천사들과의 교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거칠고 불친절하고 참지 못하는 말이 결코 말해지지 않는 영광의 왕국의 집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녀들을 서로에게 불친절하게 말하도록 이끄는 것은 사단인 것을 기억하라. 부모들은 결코 그들의 자녀를 꾸짖지 말라. 그들은 감정이 솟구쳐 있을 때 정죄로 다스리지 말라. 아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올바르게 훈련될 수 없다. 화난 부모는 자녀를 징벌하는 대신에 자신을 채찍으로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다. 화가 나 있을 때 징벌하는 것은 단지 상처만 주고 견책할 뿐이다. 그대는 하늘에서의 가정을 원하는가? 우리는 모두 하늘에 다다르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화가 난 채 나무라고 꾸짖고 혹은 징벌하기 위해 그리고 독단적인 권위를 행하고자 하늘에 다다르기를 바라는가? 이와 반대로 우리는 하늘의 평화가 다스리기 때문에 그곳에 다다르기를 원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는 말을 시편에서 들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편 18편 35절. 어머니들이여, 그대들은 자녀들의 사랑스러운 교사로서의 올바른 위치를 잡도록 하자. 요람을 흔드는 손이 세상을 움직이는 손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화난 말을 한마디라도 표현하지 않도록 하자. 기쁜 표정을 간직하라. 아이들은 기쁨과 슬픔의 표현에 매우 민감하다. 나는 때때로 내 아이를 팔에 안고 있을 때 슬픔을 일으키는 일이 내게 일어나면 내 얼굴의 표정이 변하는 것이 아이에게 즉시 포착되었던 것을 기억한다. 내 얼굴에 일어나는 슬픔의 표현을 보고 겨우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는 크게 울기 시작하는데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왜 이 아이가 우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내 나는 알게 되었다. 부모들이여, 우리 얼굴 표정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평안과 위로를 나타내도록 하자. 이것이 그대들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선교사의 일이다. 선교사의 일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대의 자녀들을 미래의 불멸의 생명을 위해 교육하고 훈련시키라. 그들이 그대들과 함께 그분의 백성 중에 계수될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이끌어라. 그대들은 그들을 선교사의 일을 하는데 손에 힘을 줄 수 있게 그대 옆에 서도록 가르칠 수 있으며 또한 그대는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게 된다. 부모들이여, 그대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리하여 그대들의 자녀들도 성결케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대들의 언변의 달란트를 성결케 하라. 언어는 귀한 은사이며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주님을 위해 큰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말을 심판에 있어서 그대의 기록을 볼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하늘의 책에 기록될 수 있게 하자. 좌절시키고 감정적인 언어들 때문에 큰 축복들이 잃어버려졌다. 형제 자매들이여, 자아를 통제하는 교훈을 배우라. 어떤 사람이 감정적으로 그대들에게 말하면 침묵을 지키라. 이런 식으로 화난 감정을 처리하면 그것은 속히 사라진다. 급하게 말하면서 반응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인내의 경건을. 형제 자매들이여, 나는 그대들 모두가 이 장막회를 최선의 것이 되도록 요청한다. 만일 그대들이 실족했다면 그리스도를 위해 탄원하노니 그분께 돌아오라. 다시 회심하도록 하자. 오늘 회심이 시작되도록 하자. 부모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등한히 한 점에 대해 자녀들에게 고백하도록 하자. 그들에게 자녀들이 단순히 세상과 같아지고 싶다는 것 때문에 세속적인 교제에 섞이고 그것을 본뜨고 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등한히 한 점에 대해 자백하도록 하자. 우리가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세상 자체와 분리될 수는 없다. 우리는 세상에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의 악행과 잘못된 생각과 죄됨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 우리는 세상에 남아 있어야 한다. 우리는 세상 자체와 분리될 수는 없다. 우리는 세상에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의 악행과 잘못된 생각과 죄됨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한 축복을 주장하기 위한 능력을 위해 모든 면에서 자아 부정을 실행해야 한다. 애굽의 장자들이 죽기 직전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의 자녀를 집안에 모으도록 하시고 안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하셔서 멸망시키는 천사가 땅을 두루 다니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거처가 이렇게 표시된 것을 볼 때에 그들을 건너뛰도록 하셨다. 오늘날 우리는 악한 자의 파괴시키는 세력으로부터 자녀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을 우리 주위에 모아야 한다.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쟁투는 이 세상 역사의 끝날까지 더 강렬하게 늘어날 것이다. 우리는 우리 바로 앞에 놓인 위기의 때를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 자녀들이 이 집회의 축복을 받도록 하자. 만일 그대들이 그리스도의 단순성으로 일하며 자녀들을 돕기 위해 그대들의 가정 장막에서 개인적으로 수고한다면 하나님의 부흥시키고 개혁시키는 힘이 그대들의 장막 안으로 들어올 것이며 그대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그대들은 우리 장막의 작은 무리에게 여호와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도록 간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우리가 더하기 법칙에 따라 부지런히 일한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황폐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은혜를 품지 않고 배양하지 않으므로 실족하지 않도록 자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이 성경절은 자신들을 제어하는 데 실패하며 분열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사람들, 식욕에 빠지고 감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여준다. 이런 사람은 승리자로서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원칙을 수행해 나가는 도덕적인 힘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래된 죄로부터 깨끗게 되었다는 것을 잊은 사람들과 같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택하심이다. 그대의 택하심은 우리의 행로에 달려 있다. 만일 그대들이 택하심을 굳게 하고자 하면 그대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만일 그대가 의롭다고 공언하면서 범죄함으로 그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그대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대들은 화를 낼 수 있으며 거래에 있어서 부정직할 수도 있고 다른 면에서 불경건의 길을 따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대가를 치를 것인가? 그대들에게 묻는다. 그것은 값을 치를 것인가? 그대들은 자신뿐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 그대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겠는가? 그대들은 자녀들을 그리스도께 매기 위해 애쓰지 않겠는가? 영생보험약관. 만일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대의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면 그대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약속은 영생보험 약관이며 우리 모두에게 제공된다. 사도는 계속한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그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영생보험약관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녀들이 자신들의 품성의 건설에 있어서 어떤 제목을 사용하는지 자세히 살피고 계신다. 밭의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는 분명히 알곡을 널리 퍼뜨린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친절과 인내의 원칙을 가르침에 있어서 그들의 시간과 노력을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신실하다면 그들은 좋은 씨를 땅에 뿌리는 사람과 같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다. 부모들이여 그대들의 가정을 이 세상에서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라. 그대들이 선택한다면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대들은 가정을 매우 유쾌하고 즐거운 곳으로 만들어 그대들의 자녀들에게 이곳이 가장 매력적인 곳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들로 하여금 가족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자. 그대는 하나님의 영께서 그대의 가정에 거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과 연관시킬 수 있다. 갈바리의 사람이 피 흘린 쪽으로 가까이 오라. 그분의 고통 중에 그분과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영광 중에 마침내 그분과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측량할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영생보험 약관을 제공받았다. 우리는 세상의 부와 명예를 위해 일하지 않고 보다 더 중요한 영광에 중한 것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승리자가 되기 위해 모든 능력으로 애써야 되지 않겠는가? 만일 그런 노력이 남녀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정죄하에 놓이는 느낌을 불러일으킨다면 우리는 그대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구주를 따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호소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대들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경주하는 것은 그대들의 얼굴에 행복을, 그대들의 눈에 기쁜 만족의 불꽃을, 그리고 우리 영혼의 고결함을 가져다 줄 것을 안다. 이 빛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을 바라보자. 그대를 구원하기 위해 내려와 있는 무한하신 분의 손을 잡자. 그분은 말씀하신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대는 하나님 안에서 강한 도움이 되시는 분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 달란트의 개발. 달란트의 비유에서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지혜롭게 장사하여 회개하는 날 주인에게 배를 돌려드릴 수 있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역시 2배를 남겼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수건으로 싸서 땅에 묻어두었다.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할 때 이 게으른 종에게 이런 선고가 내려졌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마태복음 25장 28절. 형제 자매들이여, 그대들은 영광의 집을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대들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일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아는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일을 주시지 않았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주셨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충실히 장사해야 한다. 2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다. 그대의 달란트로 장사하여 나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고 증가시키라. 우리는 자신의 여러 능력을 따라 재능을 사용해야 한다. 그대들은 적어도 1달란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대들의 달란트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결심하며 다른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살피라. 1달란트라도 그대에게 주셔서 그대에 대한 그분의 큰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대가 이 은사를 감사한다는 사실을 언행으로 나타내며 그것을 그대가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보화로 여긴다는 것을 보이라. 그대들의 달란트를 변리하는 자들에게 투자하라. 만일 그대들이 이것을 신실하게 사용한다면 다른 달란트를 얻게 될 것이며 2달란트를 충실하게 사용하면 또 다른 2개의 달란트를 얻게 될 것이다. 그대가 단지 1달란트만 받았다면 그것을 묻어두는 대신에 이렇게 말하라. 나는 비록 1달란트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최대한 사용하겠다. 나는 작은 것에 충실하겠다. 왜냐하면 말씀이신 분이 선언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나는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의 이익을 남기겠다. 나는 식욕의 만족이나 외모의 자랑을 위해 내 능력의 1.1핵이라도 허비하지 않겠다. 내 자녀들을 장래 불멸의 생을 위해 교육시키며 내 가족 안에서 나는 신실한 교사가 되겠다. 나는 그들에게 정직하고 신실하며 친절하고 인내하도록 가르치겠다. 나는 내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바로 그대로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9절. 만일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면 그분이 오셔서 내가 네게 준 1달란트로 무엇을 하였느냐고 물으시기 전에 내가 간청하노니 그것을 개발시키라. 종종 재정의 달란트가 땅에 묻혀진다. 사용되지 않고 은행에 있는 돈은 주 여호와에 의해 묻혀진 달란트로 여겨진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돈의 달란트를 그분의 봉사에 사용하기를 바라신다. 우리는 온 세상의 모든 지역에서 각기 다른 사업의 여러 면을 앞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우리가 맡은 분야를 행해야 한다. 도시들에서 큰 사업들이 행해져야 한다. 장막회는 여러 곳에서 열려야 한다. 재정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시대를 위한 진리의 기별을 세상에 전파하는 사업에 사용함으로 그것을 더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 어떤 사람이 진리로 들어오게 되면 그 한 달란트는 배가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진리 안으로 데리고 오면 거기에는 더 많은 달란트가 증가가 있게 된다. 자신의 한 달란트를 올바로 사용한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실 것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잘한 사람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의 양에 따라 상을 받지 않고 자신이 사용한 양에 따라 그리고 그의 행동의 동기를 따라 상급을 받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업에 그대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각자 느낄 수 있도록 이것을 말한다. 이 세상에는 그대들이 채울 자리가 있다. 그대들이 이 자리를 충실히 채운다면 하늘의 여호와께서 그대들을 위해 일하실 것이며 그대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기를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다. 이사야 57장 15절에 이 말씀이 있다. 지존무쌍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함이라. 이 성경절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을 묘사한다. 우리 앞에 놓인 사업. 그리스도께서는 속히 오신다. 그분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처체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누가복음 21장 28절. 그리스도께서는 이 시대를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표현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모든 곳에서의 사악함과 소란함과 혼란은 하나님의 날이 가깝다는 징조로 우리가 여겨야 한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의 경계에 서 있다. 우리는 잃어버릴 시간이 없다.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야 할 중요한 때이다. 그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개인적으로 말하고 기도하면서 경고하도록 하자. 이런 노력으로 우리는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분은 모든 의무를 위해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실 것이다. 현대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은 절약을 실행하도록 하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돈을 이 세상에서 그분의 사업이 발전하는 데 사용하신다. 온 미국에 있는 도시들을 위해 일해야 한다. 남부 지역의 그 황야가 우리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 누가 그곳에 가서 수고하고자 하는 부담을 느끼는가?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결점을 찾고자 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들은 멸망해 가는 영혼을 위해 지혜롭게 일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 스스로 갈 수 없겠는가? 우리는 이 문제를 간단히 다루기만 하고 그것을 그대들에게 남겨두려고 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일하러 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비평하고 결함을 찾는 것을 그치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형제를 대적하여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에게 가서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하자.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내리기 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하며 죄를 고백하며 열흘을 보냈다. 그들이 연합한 뒤 하늘은 열렸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리고 그들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갔으며 성령의 영향으로 하루에 5,000명이 회심하였다. 이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도록 하자.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식은 불타는 등처럼 우리에게서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초는 신령한 제단로부터 불붙어야 한다. 지금 더 많은 회심이 없는 한 가지 이유는 그대 자신들이 회심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대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자마자 그대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파헤치는 쟁기가 심령에서 일하도록 하자.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을 이끌어오는 것을 보기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도우실 것이다. 그분은 모든 불의로부터 그대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분의 빛이 그대들 위에 비치도록 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 집회가 마치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